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신명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리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생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고통, 갈등, 누구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고 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가보면 덜 갈등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역사에 마음이 닫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하면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역사가 막 그렇게 재밌다고 하고 또 이 역사가 또 국사라고도 하죠. 한국사, 국사를 배우면 시험을 보면 국사가 제일 쉽대요. 보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나 중학교 때 배운 거나 고등학교 배운 거나 역사가 바뀌냐 국사가 안 바뀌니까 제일 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과거에 잘못된 그 역사를 공부함으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답습해서 현재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과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워나가는데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계속 당파 싸움과 갈등과 분쟁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현대사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를 보면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당파 싸움에 갈등에 계속 있는데 이거 그러면 역사를 뭐 하려고 배우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역사에 마음을 닫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 거예요. 어딜 가나.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역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당 이름을 정당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옛날 이름인지 지금 이름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국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장관 포럼을 하면 월드캠프 때 국회 방문하는 코스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국회에 가면은 역대 정당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수 진영의 이름의 변천사, 그다음 뭐 진보 측의 어떤 이름의 변천사, 뭐 여당 야당 쭉 나오는데
외국의 장관님들이 와가지고 보면 어떨까요? 다행히 그게 영어로는 안 돼 있어요. 한글로만 돼 있어요. 사람 이름인 줄 알 거예요. 역대 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이름인 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국회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당의 이름이 많은지 사람 이름만큼이나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어떤 세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 가운데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위해 주는 것 때문에 고통하진 않겠죠, 보면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 자기를 뭐 거스리든 자기를 해롭게 하든 자기에게 고통을 주든 자기에게 피해를 주든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주는데도 그것을 해한다고 해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죠, 보면은. 아마 부모님들은 그걸 많이 느끼죠.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모는 아이를 위한다고 위해 주는데 아이들은 부모님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참 좋은 교훈이고 참 좋은 소리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라고 해요? 막 그 잔소리 막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 분명 위해 주는 소리인데도 자기 마음에서 그게 듣기 싫고 또 그게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냐. 이게 정말 나를 위하는 소리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오해 안 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게 사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사는 이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이 오기 마련인데, 그럼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갈등하고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차피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소리도 있고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해하는 사람도 있고 위해 주는데도 오해를 해서 그것을 해하는 거라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거기서 어떻게 좀 잘 지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 세상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세계로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 없는 대로 뭐 무인도로 가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혼자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주고 마음의 영역을 옮겨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영역을 한번 옮겨놓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고통이나 문제들,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는데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죄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야 되냐?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영역이 옮겨지니까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는 삶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영역을 옮기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마음의 영역이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통하고, 특히 누군가가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마음에서 늘 그 고통을, 그 상처를, 피해 의식을, 아니면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라멕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라는 말은 칼이나 창에 상처를 입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어린 아이라도 내게 나를 상하게 할 때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라멕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냐?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 해가지고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어린아이인데도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 라멕의 삶을 보면 라멕에게는 특별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아니면은 가죽을 얻는다든지 이런 시대에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재능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죠. 다시 말해서 이 큰아들 야발로 말미암아서 의식주 문제가 다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를 생각해 보면 1960년대 해봐야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였기 때문에 1960년대 해봐야 굉장히 가난한 시대고, 70년대 역시도 이제 가난한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절이 얼마 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의식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노래방이 많아졌죠. 옛날 같으면, 배고픈 시절 같으면 노래방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음악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 이 두발가인이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건 이 라멕에게 이 세 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진 거예요. 만약 날카로운 기계가 없었다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해야 할 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라멕은 전부 다 그들을 향하여서 보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걸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잘 사는 나라에 갈수록, 삶이 편리해질수록, 모든 삶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에 갈수록 이혼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막 마음에 한을 품고 원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사람들의 한을 품고 원망을 하고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세계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저는 장애자인데 왜 자기가 장애자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다가 다리를 의사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수술을 했는데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완전히 절개됐는데, 그 장애자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그냥 장애자로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중에 이게 마음의 정오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막 그 마음에 정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 이렇게 의료사고를 내서 자기를 불구자로 만든 의사를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막 그 인간 때려 죽이고 싶다.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애자가 돼서 불구자가 돼서 막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양반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내 다리를 절개되고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됐다.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온전한 다리가 아닌데, 뭐 의료사고라는 게 뭐 얼마나 의료사고가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 마음에는 정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막 그 의사 내가 막 때려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죽이는 건 너무 편한 방법이고 편하게 해주는 거고, 그 사람도 똑같이 불구자로 만들어가지고 나처럼 고통하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그걸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그 마음에 막 정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일을 당해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라멕처럼 모든 여건이 갖춰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해를 해야 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다 우리는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가운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 사람 사이에 오는 분쟁, 사람 사이에 오는 오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나도 역시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마음을 이 죄악된 영역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영역으로 옮겨줬는데, 그 세계로 우리 마음을 옮기고 나니까 죄 때문에 고통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 나 온전하다, 나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상이 사는 이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고통, 갈등, 분쟁, 시기,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이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예.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시기하는 사람은 그걸 얻지 못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아, 나도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걸 갖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얻는다고 해요. 여러분 맨날 시기하는 마음만 가졌죠. 저 인간은 뭘 저래 잘나가지고 저런 걸 가졌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신은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에는 이것저것 다 주냐고. 이제 나는 없는데. 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롯데홀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신지혁 형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언론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자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부천에 그 합창단이 있는데 그 공연장에 갔다가 너무 실망했는데 이번에는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막 깜짝 놀랐다면서. 근데 그 남자 독창한 그분은 어디서 음악을 배웠냐, 어디 가서 유학을 했느냐고. 아니, 유학 안 하고 그냥 그라시오스 합창단에서 배웠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같이 온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신은 불공평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니 저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겨 노래까지 잘하면 신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던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고 사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는 세계 속에서 남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걸 부러워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부러워하는 마음 가지고 얻으라. 아니요, 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벗어나는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냐면은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 인생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영역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도울 수도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실제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증표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이 미워하니까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인생에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성경 창세기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7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요셉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형들이 있고 또 요셉을 지켜주고 요셉을 위하려고 하는 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뭐 이런 르우벤의 마음을 잘 모르죠, 보면은.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 요셉을 지켜주고 요셉을 위하려고 하는 형이 있는데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요셉을 위하려고 했지만 요셉을 못 지켜주고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다른 형들의 세력이 더 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의 세력이 더 크고 그 힘이 더 커서 여러분을 위해 주느냐, 아니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크고 여러분을 해하느냐, 그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형들이 이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어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을 볼 것이라. 이건 여러분, 범죄 가운데서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강도짓을 하러 가는데도 내가 강도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려면은 밧줄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테이프도 필요하고 위협에는 칼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계획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 집에 있는 걸 사용하면은
좀 이게 좀 우발적으로 이렇게 봐주는데, 그럼 난 다음에 강도짓 하려면 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혹시 그 생각할까 싶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요셉 보니까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열딱지 나가지고 저놈들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예요. 언제부터?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부터.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서 이 요셉을, 저 인간 저거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는 그 원한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이거는 계획적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불행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지금 종으로 팔려와서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게, 자기 인생이 사람의 손에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해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내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그럼 그 생각 자체가 자신을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손에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간증하기를 4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5절)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내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이 영역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도, 시비도, 불평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가는 일을 겪습니다. 그 역시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적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만들었지만 요셉의 마음에 전혀 그 부분에 열련하지 않고 한을 품거나 원망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의 마음은 그 마음의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형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해요? 네 인생은 사람이 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사람에 의해서 네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건 나를 위해주는 사람 편으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10절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자,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도 해하려고 해도 결코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시시비비 속에 갈등 속에 살면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의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그 몇몇 사람과만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를 해도 자기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버릇이 생겨버려요. 듣기 싫어하는 게 사실인데도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야기해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나눌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상처 안 주는 몇 사람과만 살지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니면은 요셉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형들도 계획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계획적으로 내게 누명을 씌웠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인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냐, 이게 계획적으로 나한테 저를 해롭게 한 거냐 아니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적이라면은 괘씸한 지고 마음에서 한을 품고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영역에서는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왜 고통하고 살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기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 구분하고 사니까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로 옮겨진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야, 내 인생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구나.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그러면 이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면은 성경 잠언 16장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한,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냐면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19장,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면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에서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축복을 가로챈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는데 에서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느냐? 자, 그 계획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의 마음에는 이제 심중에 야곱을 미워해서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에서가 이 계획을 가졌고 에서는 충분히 야곱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서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그러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워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적시로 저놈을 내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까? 아니면은 그냥 만천하에 그냥 알리면서 죽일까? 많은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여호와의 뜻이 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 창세기 25장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에서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해서 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은 또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곁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 에서가 심히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막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고 했는데 왜 고통하느냐? 에서만 아니면 자기가 돌아가면 너무너무 잘 살 수 있겠는데 왜? 지금 두 때나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챙겨주는 분인데 형 에서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약복 나루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아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냐 자기를 위해주는 자냐, 그 속에서 갈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시시비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줬던 사람, 나를 해했던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사람 앞에서 사람이 나를 해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주는 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복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주는 그 영역에 가기보다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11장으로 보십시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땅, 하나님 주시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애굽 땅은 이집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리고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있고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곡창지대가 어디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곡창지대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는 뭐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많죠. 그렇죠? 곡창지대는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뭐 나주 평야, 김제 평야 다 이 평지에 있지. 산과 골짜기에 있는데 무슨 곡창지대가 있냐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나일강 유역은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흘러 내려서 태적물이 쌓여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땅이에요.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 우기 때 그 빗물이 흘러서 이제 나일강까지 오는데, 이 나일강이 그렇게 한 번씩 범람을 해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게, 그 농사 짓기에 좋은 태정물을 잔뜩 쌓아주니까 이거는 사람이 밭에 가서 거름을 줄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땅의 조건이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근데 왜 이스라엘 땅,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권고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권고해 주는 사람,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몇 사람을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뭐 예정설, 택정설,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돼 있다, 택정해놨다고 하는데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항상 예정했다, 택했다는 것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해 놨어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들어오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그릇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 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면은 그거는 사기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누구나 우리 회사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공채 모집해 놓고는 뒤에서 뭐 상무 아들, 이사 아들, 뭐 누구 딸 다 뽑아 놓으면 그거 사기죠. 그죠? 불법이죠. 그죠? 그거는. 뭐 하나님 미리 다 택해 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정해 놨다는 그 말 앞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릇을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특정인 누구누구를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영역에 들어오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축복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왜? 하나님이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제일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돌아봐 주는 사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 있느냐,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영역에 있느냐, 아니면 그 영역에서 벗어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디 영역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자,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벗어났느냐. 자, 이 땅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하나님의
돌아봐 주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 룻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미와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인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에서 벗어나서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압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돈이 죽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근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사 하나님이 돌아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은 여러분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봐 줄 수 있는 그 영역 아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뭐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어야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권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돌아봐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면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밭에 가면 룻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고로 살아야 되지만은 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동안에 보아스는 룻을 권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돌아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 내 인생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냐 해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밭에 가 있느냐 다른 영역에 가 있느냐 그 삶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를 보면 다른 밭에 가면
이 룻이 수고해서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있으니까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 말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절대 단 사이에서 주울 수 없고 다 거둬가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이건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던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혜택은 다른 밭에는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만, 보아스가 권고하는 그 땅에 있어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서 이 룻에게 보아스도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도 이야기하는 것이,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가 권고해 줄 수 있는, 내가 권고하는 내 밭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리를 한 에바 좀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가니까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면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이삭을 주워올 수 있는 것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룻을 권고하는 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얻어올 수 있었지, 이 룻이 수고해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수확량이란 말입니다. 이삭 줍게 해서 가져올 수 없는 엄청난 양을 가져왔는데, 이건 누군가가 이 룻을 권고했기 때문에, 돌아봐 줬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실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위해서 내가 보기에 유리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는데 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결과는 나오미가 모압에 갔을 때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권고하는 그 영역에 있을 때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게 왜 복이냐?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인천에 많은 학부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1년 동안 해외에 어학연수 보내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니? 인천에서 취업을 하는데 1년 해외 봉사 갔다 와는 게 굉장히 유리한 스펙이 되는데, 그런 스펙을 주는 데가 어디 있겠으며, 더더군다나 지난 연도에 졸업을 하고 취업한 우리 청년들 IYF 활동하면서, 인투 코리아 하면서, 멘토 주민 하면서, 리더스 컨퍼런스 하면서 인터넷 홍보 마케팅을 배우고 기획을 배웠는데,
그 일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100%다 취업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깜짝 놀란 게 취업 시즌이 돼서 목사님 어디에 취업할까요? 하고 묻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3군데 됐는데 첫 번째 회사는 연봉이 얼마고, 두 번째 회사는 연봉이, 세 번째에서 연봉이 얼마고, 또 두 번째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는데 출근을 또 뭐 늦게 하니까 10시부터 하니까 그게 또 마음에 드는가 봐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하면서 또 2군데가 됐는데 4군데가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시국에 그냥 교회에서 함께 했을 뿐인데 오라고 하는 데가 그냥 줄 서가지고 골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주일 낙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안 하고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는 영역에 벗어나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 또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제 얽히고 설켜서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하며 사는, 그래서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이 영역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줌에서 뽑아 던져주는 이런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데 누가 양식을 못 줍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사는 삶인데, 보아스가 돌아봐 줄 수 있는 영역에 벗어나 버리면, 다른 밭에 가버리면 보아스의 이 권고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돌아봐 줄 수가 없다. 거기는 네 노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삭을 얼마나 주울 수 있겠냐. 룻이 다른 밭이 좋아 보여서 이삭을 주우러 간들 얼마나 주울 수 있겠냐. 거기는 이런 권고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가봐요 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뭘 계산해야 돼요? 어느 것이 나를 위하고 어느 것이 유익될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그 길에 있어야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줌에서 뽑아 던져주는 이런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때 누구나 풍성하게 양식을 주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신앙을 하고 해 나갈 때 이건 하나님이 권고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삶이 점점 자꾸 신앙하고 또 하나님 선교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삶이 없어지는, 아니요.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받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권고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하고 그냥 내 인생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위하는 그 길을 가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성경은 어느 성경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어느 성경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 13장에 가면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중요한 걸 하나 남겨주고 가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히브리 성경 오늘 그 CLF 간증한 목사님도 저녁에도 히브리서 10장, 낮에도 히브리서 10장,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하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목사님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목사님들이 은혜를 입고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에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 13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마무리를 뭘로 했느냐? 여호와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다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은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인생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온 게 아니고 여호와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찼는데, 시편 8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8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는 그 영역에 가보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을 또 다윗이 피해 망명을 갔을 때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결국 가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 들어가서 그 삶을 맛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나오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도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룻이 복될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잔데, 보아스가 이 룻을 돌봐주고 룻에게 단사에서 죽게 하고 줌에서 뽑아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의 권을 이어받아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이방 여인 룻을 받아주고 아내로 삼아주니까, 그래서 이 룻의 마음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그 사랑에 가득히 젖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도 하나님,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뭔데 주님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돌아봐 주십니까? 그 사랑에 가득 차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 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게 요셉의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사랑에 가득히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 원망, 시시비비,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 가나 갈등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늘 갈등하고 살 거냐, 고통하고 살 거냐, 아니면 상처받고 살 거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영역에 와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아보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복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그냥 교회 나왔다가 말씀 듣고 내 인생 그냥 내 알아서 살고 내가 판단해서 내 결정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 말고, 교회와 함께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수록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버리면 보아스가 어떻게 줌에서 뽑아 던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아스가 돌아봐 줄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니까 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하나님이 권고하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교회 와서 모양만 내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의 영역이 옮겨져서 교회를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올 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분 마음을 정착하고 살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없는 내가 나를 위하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도 이 다윗의 간정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득 찬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시비비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살 거냐, 어디에서 살 거냐.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하고 살 거냐,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 거냐. 당연히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죠. 보면은 죄에서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윗과 같은 간정,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